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그를 끼고 신으시느라 하거늘 베드로가 데려가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가 손을 쓰나 신으로 통한 주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가 나와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울로부터 시작된 박해의 거센 바람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 의해서 박해가 가해졌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핍박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 왕은 사실 유대인 출신이 아닌 에돔 사람 출신이었습니다. 에돔은 구약성경에 보면 대대로 이 유대인들과 원수로 나오죠. 롯의 후손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왕들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수아비 분봉왕을 세워서 대신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 유대 사람의 원수인 에돔 사람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으니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을 삼아서 바로 유대인 사이에 인기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의 관을 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 이 오늘 순교의 주인공인 야고보와 또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우리 아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아들들을 좀 잘 봐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들이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너희들이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알고 하는 얘기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과연 너가 얘기한 대로 너희 아들들이 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순교함으로써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는
영광을 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권세와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음모와 로마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고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도 자신의 실정과 부족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았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대로 사역도 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바로 교회로서도, 막 이제 생겨난 교회로서도 매우 큰 슬픔과 손실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이 12 제자 공동체의 가장 핵심 멤버였으니 그 충격과 슬픔이 굉장히 컸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게 되자 유대인들은 매우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헤롯 왕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남은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더니 그를 데리고 감옥 밖으로 탈출시킨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기적을 경험한 기적의 당사자인 베드로조차도 구절을 보면 이것이 진짜 현실의 사건인 줄도 모르고 내가 환상을 보았나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니 말입니다. 그러나 7절에서 10절까지에 이르는 이 베드로 사도의 감옥의 탈출기를 보면 그 과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 나타나서 그의 옆구리를 치고 또 쇠사슬이 벗겨지며 신을 신고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 쇠문을 통과하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 드라마 중에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인공이 자세히 자기의 그 탈출 계획을 짜서 그 미국의 감옥을 탈출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재미있게 연출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이 베드로의 탈출기 역시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탈출하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이 환상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마저 잃게 되려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입하시고 그를 구출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극을 피하고 좋고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비극과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 야고보 사도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풀려버렸고 빌리 집사는 멀리 도망을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비극의 상황에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누구는 살려주시고 누구는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비극도 어떠한 핍박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것도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부르신 것이고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분량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은 결코 손해되지 않게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야고보가 죽는 것이나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의 과정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만 대단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왼편과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야고보의 죽음이 비극 같아 보이고 베드로가 참 다행으로 여겨지지만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보니 12절에 바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동시에 여러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이 없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가치가 있으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마주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가치가 있으며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지 않으시며 늘 승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내려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처럼 감옥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잠을 잘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나를 와서 나를 깨워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 경험한 모든 기적이, 천사를 본 모든 과정이 환상인 줄 알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뭐냐? 나는 죽어도 좋다. 야고보 사도의 뒤를 따라가도 좋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누가 어찌할 수 있으랴? 라는 그 믿음과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요일입니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전도단이 직접 나와서 전도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갑자기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2000년 전 사도들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치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늘 승리하게 하시며 각자의 개인과 처지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세밀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미약하다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의 아버지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영역을 바라보며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힘써 나아갈 때 이 3일 동안 강동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박해와 핍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끈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의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찾아가사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